오늘 말씀은 구원을 확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이 어떠신지요? 계속 무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어제 또 중복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웠죠? 오늘 전도 나갔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건강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또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 얘기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건강,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 소망도 가지고, 건강이 있어야 믿음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이 건강에 대해서 7월 한 달 동안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이라고 할 수 없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야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함께 건강한 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 셋 중에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강건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은 목사님께서 계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기에, 그럼 구원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영과 혼과 몸이 조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롭게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함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여서, 내가 큰 성한 일을 행하여서, 큰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함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을 주시기 전에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함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를 가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곧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잠시 살아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른 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을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셨대요. 이제 그때 혼자 계셨을 때였는데, 청각 때였는데,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셔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대학로를 걷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주 늘씬하고 아주 멋있는 코트를 입은 여인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콩닥콩닥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걸음을 괜히 막 빨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려고 막 빨리 걸어가지고 얼굴을 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뒷모습만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처자였는데 얼굴을 보니까 다 주름이 쪼글쪼글하고 늙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이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 일을 생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예쁘고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고 아무리 겉모습이 보완됐다 할지라도 실상은 다 마르고 마른 뼈와 같이 다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분은 마른 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저희한테도 너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저분은 마른 뼈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생명이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생겨내고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겨우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겁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금 환경과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어렵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과 강건함을 회복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변화는 바로 능력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은 바로 우리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나의 지혜는 부족해도, 나의 힘은 능력은 부족해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일하시는 것, 오늘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비록 일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되는 줄, 능히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 가정일을 행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록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시절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눈코 뗄 수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막 불만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불평을 잠재우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이 많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불만을 잠재우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지나고 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여전히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려워할 때마다 그 짐들이 오히려 큰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넉넉히 이기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 번째 구원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바로 우리 예전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참으로 죄 가운데 갇힌 자, 죄 때문에 비참한 저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그 모습을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지 못하면 괜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모자르면 괜히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불행해합니다. 또한 마귀를 지배해 받았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욕망, 그 욕망대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유혹을 불어넣고 미혹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제 전혀 그 구원함을 받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니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니, 이 말씀을 보니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뭐냐면 시라는 거예요. 시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받아야 할 그런 자녀가 아니라 지금 너는 아름답고 작품과 같고 그런 시와 같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분당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이제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우는 진리가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가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성숙한 인격이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병드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병드는 것은 참 안 된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축복받는 그 자녀들은 병들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따로 은혜를 배가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우리 교회 고미숙 권사님 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권세가, 능력이, 강건함이 바로 구원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구원을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 자녀로 거듭냈던 그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은 오늘 나와 살고 있는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강건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바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오늘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나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통한 전인적인 건강이고 세상을 이기는 바로 능력의 건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